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더 많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는 것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벅차고 또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꽉 차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항상 끝까지 놓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놓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를 많이 탔습니다. 섬에 살았기 때문에 육지에 나오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철선, 목선 이런 배들로 한 2시간 정도를 지나야 섬에서 육지에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들이 좋아서 한 30분 정도 가면은 탈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낮아서 배 안에도 다리를 타고 다리를 걸어서 섬에 고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한 겨울에 배를 타면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배가 바닷속으로 들어왔다 바닷속으로 나왔다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큰 파도 속에 배가 운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이지만은 그래도 그때 생각하기를, 배가 아무리 심히 여동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배 위에 앉아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 성화를 보면은 큰 바다를 거쳐가는데 큰 배가 지나가고 그 배 키를 예수님이 잡고 있는 성화들이 그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성화들 바라보면서, 그런 성화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배가 여당이 치고 배가 힘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지키고 계실 거야 하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도 어린 마음이지만 저에게는 큰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이 세상에 계실 거야.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셔서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내 키를 잡고 내 손잡이가 있어서 내 키를 잡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확신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물결에 흘러가고 있지만, 내가 어떤 방향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올바른 방법으로 조정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확신이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사실로 인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확신 때문에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러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러한 확신 때문에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대체하는 것보다도 어떤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대체를 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확신, 이것 하나가 우리 인생의 큰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산악기에 일어나는 파도 전음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그 파도 뒤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보게 되죠. 자, 파도가 너무 파도가 치고 파도 위에서 배가 파도에서 잘 보이지 않고 상당히 위험이 있을 때 파도 저 너머에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안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들이 힘듭니까? 지금 하시는 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상을 짓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나니 그간 두려워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연을 움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니 그런 나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와도 나니까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많은 위로가 되시고 이 말씀에 많은 위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우연한 것이나 실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우연이라고 하는 우연이나 우연한 사고나 실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으나 차라리 다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더 낫다 이겁니다. 갖고 차라리 없는 것이 잃어버리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전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최악의 재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최고의 재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재난을 당하고 최악의 재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 버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야만 그 길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지옥 가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다 던져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반드시 저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둘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욕심을 둘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는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생활이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 버려버린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다 버려버린다. 다 버리고 산다.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로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 협력해서 혼자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 즉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나 현재나 또 과거나 미래에 나타날 일들이나 이런 모든 일들을 전부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과거도 따르고 거기는 현재도 따르고 거기는 미래도 따릅니다. 미래가 어쩌고 장래가 어쩌고 그것이 문제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을 모든 것 전부 통틀어서 전부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에서 전부가 함께 결합해가지고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아무리 힘들고 미래가 힘들고 과거가 힘들고 현재가 힘들고 다 힘들다 할지라도 전부 함께 결합을 해가지고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이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 보거나 비행기를 타 보았을 때 조금이나마 하늘의 높이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오면 하늘의 높이를 실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나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도 모른다면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이 세상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또 뭡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십시오. 찾고 또 찾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또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입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온 손 놓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장도 가져야 되고 일도 해야 됩니다. 모든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나기 싫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늘 만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립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응답과 축복과 그 자체도 기쁘고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어느 기쁨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환경이 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내 환경이 잘 돼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인간은 이 기쁨 속에서 살고 인간은 이 기쁨 속에서 우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체험을 해 나갈수록 우리는 죄악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변화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변화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도 없고 자신을 변화시킬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생활이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체험한 것을 간증하면 상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믿음과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없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없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듣든지 않든지 간에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많이 어루만져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은 과연 어떤 입술입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의 말을, 언어를 전하는 입술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